예, 전 시간에 이어서 또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애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진멸을 당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큰 이 환난과 고통을 네가 겪지 말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에, 자,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상가는 뭘 얘기냐면 저 장사집. 사람 죽으면 가서 부주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있죠. 그 장사집, 장례식장.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들에게서 인자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패해버려서 그냥 심판을 그냥 하는 게 마땅하도록 두신다는 거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누가 죽었다고 그를 기억하고 막 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환란이 올 거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러니까 애곡을 할 틈도 없고. 자, 7절.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슬플 때에 떡을 뗀다는 얘기 뭡니까? 옆에 사람이 나 죽어가고 있는데 배는 고프니까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이 막 죽어 나와서 시체가 잔뜩 있는데 그 옆에서 떡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빵을.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실 자가 없으리라. 엄마 죽었으면 아버지 죽었으면 슬프잖아요. 근데 그들의 위로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애곡할 틈도 없는 거고 니네 엄마 아빠 죽었니? 어휴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전부 다 죽어 나자 빼지니까 의뢰이 뭐 누구 슬퍼할 틈도 없는 거죠. 사방에 널린 게 시체인데. 8절. 반대로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어차피 모두를 다 죽일 거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죽여버릴 거니까 잔치집 가서 뭐 축한다느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멸망받을 가운데 있는 자처럼 이렇게 지켜보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악 때문에 모두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잔치집 가가지고 뭐 노래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신랑 신부 치켜 세우고 축하한다 그러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무엇이니요 하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온다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 큰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이 광포 넓게 퍼뜨리심은 어찌미며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신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자기가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죄악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심판하신다 그래?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니요? 아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참 이상하네. 이딴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하거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었음이니라. 너희 열조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당하는 거다. 실제로 뭐냐, 므낫세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일월 성신신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에게 절을 하며 경배를 했어요. 므낫세가.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은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므낫세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 백성을 모두가 속이는 자로 있으면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배반케 하고 그걸 서슴없이 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얘기 좀 들어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자기가 만든, 특히 이름 있는 목사들이 특히 더 많이 합니다. 속여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히브리어가 어떠니, 뭐 헬라어가 어떠니, 뭐 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결과는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과 다르게. 아, 이래서 모든 교인이 지옥을 가는구나. 그에게 배운 모든 기독교인은 지옥을 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어디죠?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자, 10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읽었어요. 12절.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열조보다도 더 악을 행한 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강팍함은 완벽하게 이 고집을 피우는 걸 얘기해요. 심성이 완전히 강하게 강팍하게 됐다는 거죠.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 이게 1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난 기독교인들 정말 수백 명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듣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우선 듣는 귀가 없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만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열조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는 땅,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바벨론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채찍으로 맞으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예 은혜를 안 베푼대요.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전에는 계속 얘기했어요. 애굽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로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뭡니까? 앞으로는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게 아니다. 다시 다른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은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종되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종이 안 돼 본 사람은, 그 마음이 안 깨어져 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은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이제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북방 땅과 다른 나라 땅에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종되었던 자들을. 그런 자들을. 자,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이 목전에서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부와 포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냥을 하는 겁니다. 물에 고기들이 있으면 어부를 불러다 데려놓고 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뭐하다가. 포수는 뭡니까? 숨었다가 몰래 새나 동물들이 있으면 총으로 빵빵 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우선으로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그 미운 물건의 시체가 뭡니까? 미운 물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짐승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어떡합니까? 미운 물건은 뭡니까? 우상을 얘기해요.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막 우깁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이 순간이나 또 마지막 때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시요,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탈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자꾸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아나돗이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싸그리 쓸어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17장을 들어가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자,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이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기는 조건을. 그들의 마음판은 뭡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에 기록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됩니다. 단뿔에. 이 단뿔은 행위록책을 얘기하기도 해요. 행위록책. 이 번제단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의 양을 데리고 와서 성막 문을 지나서 처음에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을 묶고 나서 양을 죽인 다음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 단뿔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구원의 뿔도 돼요. 심판을 다 없애셨으니까 그래서 요압도 안 죽으려고 가서 제 번제단 단뿔을 잡고 있었고요. 여러 범죄한 자들이 단뿔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죠? 솔로몬의 형 누구죠? 내 이름 잊어버렸다. 누구예요? 다윗을 공경했던 그 여자 이름이 아비삭.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왕이 되려고 했었죠. 왕이 되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단풀을 잡고 있었고, 요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이제,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요압은 단뿔에서 손 잡았는데도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이 단뿔은 뭔 얘기냐면 행위록 책도 얘기하지만 구원도 얘기를 해요. 이 단뿔에다 피를 바르는 건 그 행위들이 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사함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단뿔에 피를 발라요. 그렇듯이 이 단뿔은 행위록 책을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피를 발라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 끝 되게 날카롭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도 다이아몬드 끝 철필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은 아무리 딱딱한 쇠에도 글자를 쓰면 글씨가 써져요. 그래서 마음판에도 기록이 되고 단뿔, 행위록책에도 기록이 돼요. 단뿔의 세계 조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높은 산 위에, 매는 산을 얘기합니다.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 우상에게 절했던 단들이에요.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방 신들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가 그 만판과 단뿔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들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이 너는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바벨론 가서 바벨론 사람들 전부 다 섬깁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거는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신의 혈육을 믿고 권력을 삼아서 그 사람 막 국회의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밑에 많은 이재명이 밑에 누가 있다. 그럼 이재명이 인도자가 돼서 막 가고요. 정치인들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따라가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그 목사가 우리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도 남들보다 나은 것 같고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요. 거짓자인 줄도 모르고.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합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합하지 않은 사람과 이게 다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즉 그를 의뢰하고 항상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걸 얘기하는 의지라고 하는 건 기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대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물가를 왜 심기운 나무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상태로 항상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가 옆에 뻗쳤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청청하며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계속해서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그런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용하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갖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찝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은 악한 자입니다. 내가 왜 악해요? 이래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내가 언제 저주했게요? 이래요. 심히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거짓되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나는 안 그래요. 나만큼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거짓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는 심히 부패하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진노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진짜 구원받을 자의 심령인데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게요?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인정했던 사람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 있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골수를 쪼개고 폐부 쪼개고 심장을 쪼개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꾸 감추려고 하고 속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기고
그게 강팍한 겁니다. 에,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십니다. 자,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으로 그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불의로 치부한다는 거는 이 불의함으로 재물을 막 쌓아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가서 뭐 어떡합니까? 자기는 1,0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있는 사람 막 두들겨 패면서 10만 원 막 뺏어오고, 이게 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은 늘려나가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 꿩이나 메추라기 종류를 얘기합니다. 꿩이나 꿩과에 속하는 그 메추라기 종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새는 좀 몸집이 작습니다. 근데 다른 새가 와요.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몸집이 큰 새가 와서 그 알 둥지에다가 자기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자고새의 알도 낳고 큰 새의 알도 같이 품어줍니다. 이 자고새, 메추라기과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큰 알 품귀에 먼저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큰 새의 그 둥지를 훔친 그 새끼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있던 자고새의 진짜 새끼를 등으로 막 밀어서 그 알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려 죽입니다. 아니면 둘 다 비슷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 새의 새끼가 등으로 막 자고새 진짜 새끼를 막 등으로 밀어서 둥지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고새가 계속해서 그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이 저기 뭐죠? 그 동물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이 새보다도 그 새끼가 엄청 더 크고 입을 벌리면 그 자고새가 그 입에 들어갈 만큼 커요. 거기다 계속 먹을 걸 갖다 넣어줘요. 죽도록.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로 치부한 자는 나중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필경이 그것이 떠난 거예요. 지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새끼가. 그 떠납니다. 그러면 뭐 자고새는 숱한 고생만 한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그런 거지. 네가 헛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건 에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아니, 돌이나 이런 데 하면 이름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뭐죠? 그냥 물이 한번 확 지나가면 그 글자가 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말들을 하니까 여호와 말씀이 어디 계시냐? 자, 한번 우리 눈앞에 하나님 보여줘봐. 뭐 이딴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즉 나는 목자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거짓자들, 목사들 마냥 지가 만들어낸 말로 교인들한테 다 가르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목자의 직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 언제 하나님이 언제 당신들한테 종으로 시험을 입혀줬습니까? 당신들이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행하듯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마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땅에 있는 목사들 하나도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으로 얘기한 모든 얘기가 하나님 눈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즉 뭡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그 문짝 있는 베냐민 그 문짝에다가 찾고 두 손을 이렇게 수갑 찾듯이 해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 수치도 다 당하면서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케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처음엔 불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랬는데 기도했다가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의 악함이 너무 중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나 갚아달라고. 자기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갚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완전히 심판받을 자도 하나님 사랑이시라 해서 불쌍히 여기고 이랬다가는 같은 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그 부분에서 또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12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날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때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무하러 갔던 안식일에 나무에 갔던 사람은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해요? 이방에서 무슨 가죽이니 먹을 것들이니 이방인들이 가져와서 드리면 그걸 날라다가 다음 월요일날 장사를 하려면 어떡합니까? 다음날 장사하려면 안식일도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깨고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깨트리는 걸 일주일에 한 번 두고 나서 보시는 겁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면케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의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게 안식일을 그렇게 한번 지켜봐라.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이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안 하는 거죠. 지들 멋대로 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안식일에 거룩히 지어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안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얘기 일반 목사가 하는 얘기처럼 들을 거니까요. 하나님 종이라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지옥 갈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거고.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게 사무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